할렐루야! 살 수 있는 길 주님의 교회 김학준 목사입니다. 오늘 함께 은혜 받으실 하나님 말씀 제목은 서원기도입니다. 본 말씀은 사무엘상 1장 1절에서 1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에브라임 산지 라마다임 소빔에 에브라임 사람 엘가나라가 하는 사람이 있었으니 그는 여로함의 아들이요 엘리후의 손자요 도후의 증손이요 숲의 현손이더라. 그에게 두 아내가 있으니 한 사람의 이름은 한나요 한 사람의 이름은 분인나라. 분인나에게는 자식이 있고 한나에게는 자식이 없었더라. 이 사람이 매년 자기 성읍에서 나와서 실로에 올라가서 만군의 여호와께 예배하며 제사를 드렸는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빈나스가 여호와의 제사장으로 거기에 있었더라. 엘가나가 제사를 드리는 날에는 제물의 분깃을 그의 아내 분인나와 그의 모든 자녀에게 주고 한나에게는 갑절을 주니 이는 그를 사랑함이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임신하지 못하게 하심으로 그의 척수인 분인나가 그를 심히 격분하게 하여 괴롭게 하더라. 매년 한나가 여호와의 집에 올라갈 때마다 남편이 그에 같이 하매 분인나가 그를 격분시키므로 그가 울고 먹지 아니하니 그의 남편 엘가나가 그에게 이르되 한나여 어찌하여 울며 어찌하여 먹지 아니하며 어찌하여 그대의 마음이 슬프냐 내가 그대에게 10 아들보다 낫지 아니하냐 하니라. 그들이 실로에 가서 먹고 마신 후에 한나가 일어나니 그때의 제사장 엘리는 여호와의 전 문설주 곁 의자에 앉아 있었더라. 한나가 마음이 괴로워서 여호와께 기도하고 통곡하며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종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다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는 서원기도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이 기도를 크게 나누면 두 가지로 분류할 수가 있습니다. 첫째가 일반적인 기도로 평범하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하나님께 감사 찬양을 드리고 또 수시로 일상생활을 하는 중에 일어나는 일로 하나님께 도움을 구하는 기도입니다. 두 번째로는 삶의 큰 위기를 당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응답을 받지 못하면 파탄에 이르게 되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리는 기도입니다. 오늘 저는 삶의 큰 위기를 당했을 때 드리는 절체절명의 순간에 드리는 두 번째 기도에 관해서 여러분께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이제부터 한나의 서원 기도를 통해서 우리도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했을 때 어떻게 기도를 드려야 하나님께 응답을 받을 수 있는지 이것에 대해서 알아보고자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제일 먼저 한나의 기도가 어떤 기도였는지를 살펴보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엘가나라고 하는 사람에게는 한나라고 하는 본처와 분인나라고 하는 둘째 부인이 있었습니다. 본처인 한나는 엘가나와 결혼한 이후에 꽤 많은 시간이 지났지만 아이를 가질 수 없었고 여종이었던 분인나는 자녀를 많이 낳았습니다. 이러한 상황과 각자의 처지에서 두 사람이 한 남편을 공유하며 함께 살다 보니 자녀가 있는 분인나는 한나가 하는 일에 일일이 간섭하며 비판하고 조롱하는 일이 비일비재했습니다.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무슨 큰 소리냐, 자식도 못 낳았으면 짐 싸서 나가야지, 아니 왜 아직까지 한 집에서 같이 살고 있는 거야, 자식도 못 낳는 주제에 밥만 자꾸 축내고 말이야. 이처럼 분인나는 매일같이 한나를 격동시킴으로 속을 뒤집어 놓았기 때문에 한나의 고통은 이루 말할 수가 없었습니다. 이러한 일상이 계속되는 가운데 남편 엘가나는 한결같이 한나를 사랑해서 분인나와 그가 낳은 자식들에게 주는 음식보다 갑절을 한나에게 주고 선물도 주었습니다. 그러나 한나는 그런 것으로는 아이를 가질 수 없는 근본적인
객관적인 자기 자신의 처지와 분이 나가주는 괴로운 고통으로 인해 위로를 받을 수가 없었습니다. 오히려 엘가나가 그렇게 자기를 위하면 위할수록 시기하는 분인나는 더 집요하게 한나를 격동시키며 무섭게 공격해 왔습니다. 이러한 연유로 한나는 늘 우울해하며 울었고 음식도 먹지 않았습니다. 남편이 그 모습을 보고 말하기를, 아유, 여보, 왜 그렇게 먹지도 않고 울고만 있는 거요? 내가 10아들보다 더 당신을 사랑하는 것을 알고 있지 않소? 내가 당신을 더 사랑해 주면 되지 않소? 자식이 무슨 소용이 있어? 라고 말했지만 그 말은 조금도 위로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러한 상황까지 오고 분이 나에게 계속 당하게 되자 한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극단적인 마음의 위기에 처하게 되었습니다. 한나는 어찌해 볼 도리가 없는 삶의 막다른 골목에서 이제는 하나님 앞에 나아가 목숨을 걸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이러한 상하고 찢겨진 마음 심령으로 기도를 드렸을 때에 하나님께서 한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하셔서 낳은 아들의 이름이 사무엘입니다. 성도 여러분, 환경을 통해서 오는 고통이 연속해서 반복적으로 다가올 때에는 최후의 결단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작정하고 매달려서 죽을 각오로 소원하며 기도를 드리면 이 결단의 기도는 하나님의 보좌를 움직입니다. 이 믿음을 반드시 우리는 가져야만 합니다. 의외로 많은 사람들이 이러한 생각을 합니다. 어찌하여 내 환경에는 자꾸만 가시처럼 나를 찌르는 사람이 왜 이렇게도 많을까? 우리의 가정에는 의외로 남편이 가시가 될 때가 있고 아내가 가시가 될 때가 있으며 부모가 가시가 될 때가 있고 자식이 가시가 될 때가 있습니다. 이러한 일이 오랫도록 지속되면 될수록 마음은 지치고 견딜 수가 없는 상태가 됩니다. 이들이 팔이나 모기 떼처럼 달려들어서 자꾸만 괴롭힙니다. 이러한 환경이 하루나 이틀이면 참거나 어떻게 해결해 보겠지만 지속되면 될수록 뭔가 마음이 몹시 지치게 되고 쇠약해지거나 마음이 피폐해집니다. 고통스럽습니다. 억울하고 원통하고 절통합니다. 눈물이 앞을 가리고 한숨이 끊이지 않으면 사람이 어떻게 살 수가 있겠습니까? 이제 더는 미루지 말고 하나님 앞에 나가야 될 때가 된 것입니다. 며칠이든 작정하고 금식기도하고 새벽기도 드리며 철야 기도를 드려서라도 목이 쉬도록 크게 부르짖으며 살든지 죽든지 주님께 생명을 맡기며 당면한 문제의 결실을 보고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비장한 각오와 결심을 하도록 성령 하나님께서 감동을 주시고 인도하시며 힘을 주십니다. 그러므로 환경이나 사람을 통해서 여러 가지 고난의 가시가 찌르는 것은 여러분의 마음에 하나님 앞에 가서 마음의 결단을 내리게 하시려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는 내가 금식 기도라도 하면 하나님께서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실까라고 하는 아주 작은 세미한 음성이 마음속에 들릴 때에 그 음성이 성령의 부르심인 줄을 믿으십시오. 즉시 기쁘게 온전히 따라 행하십시오. 이 세미한 음성을 들을 때가 하나님의 도우심을 입을 은혜의 시간입니다. 최상의 시간임을 믿으시기를 축원합니다. 이러한 작정 기도는 악한 원수 마귀의 강력했던 경관진 장벽을 무너뜨리고 하나님의 보좌 앞에 기도가 상달되게 하며 기적과 축복으로 응답받게 하는 위대한 능력의 시간이 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순간에 돌입함으로 인해서 더는 혈과 육과 욕심으로 인해 주저했던 관계와 일을 다시는 돌이키지 않을 단호한 결단을 내리는 절대 믿음의 사람이 되게 하는 것입니다. 기도는 사람이 작정하고 결단함이 없이는 들을 수가 없습니다. 응답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내가 지금 너무나 필요하기는 하지만은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셔도 좋고 안 해 주셔도 어쩔 수 없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면 응답하신다라고 하니까 기도나 한번 해보겠다라고 하면서 지금 상황에서는 기도라도 안 하면 안 될 것 같아서 확신은 없지만은 눈만 감고 오만 가지 생각을 다 하면서 형식적으로는 그리고 의식적으로만 드리는 기도를 안 하는 것보다는 훨씬 좋겠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일 만큼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지는 못합니다. 그러므로 큰 문제만이 아니라 작고 사소한 문제라 할지라도 마음의 깊은 결단을 내리고 기도 드려야 합니다. 누구라도 작정하고 결단하며 드리는 기도가 없이는 초자연적인 기적의 역사를 체험하지 못합니다. 12해를 혈류병으로 고생하던 여인을 보십시오. 그녀는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만 대면 나으리라 라고 생각하고 입술로 시인하였습니다. 마가복음 5장 25절에서 34절 12해를 혈류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여임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여졌던 차이에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예수께서 그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서 돌이켜 말씀하시되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애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예수께서 이 일 행한 여자를 보려고 둘러보시니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일반 사람에게는 별일이 아니지만은 12해나 피를 흘려서 조금만 움직여도 어지럽고 쉽게 지치며 심장이 뛰고 걸음을 걸을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이번 한순간밖에는 내게 살 길이 없다라고 하는 죽느냐 사느냐 하는 사생결단을 시간에 질병에 대한 끝장을 보기로 이 여인은 작정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나는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고야 말겠다. 이 순간만이 나의 절체절명의 기회다. 이때를 놓치면 나는 안 된다. 나는 이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아야만 하겠다. 이제 나는 돌이킬 수 없다. 나는 하나님께 예스라고 응답만 받아야지. 노는 내 인생에 더는 없는 것이다. 그렇게 해서 예수님께서 가까이 오실 때에 그녀는 주님께 가까이 겨우겨우 조금씩 몸을 끌며 나갔습니다. 머리가 극심하게 어지러웠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햇빛이 눈에 비쳐 눈을 뜰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금만 움직여도 심장이 사정없이 팔망이 쥐를 치고 온몸이 땀에 흠뻑 젖음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많은 군중에 몰려드는 틈 사이를 발에 밟히지 않으려고 팔로 휘저으면서 사력을 다해서 타협함 없이 예수님께 나가서 가까이 오신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자마자 예수님 안에 충만한 하나님의 능력이 너무나 강력하게 자신의 몸으로 쏟아져 들어왔습니다. 12해 동안 피가 끊임없이 흐르던 근원에 주님의 능력이 뜨겁게 임하자 피가 멈추었습니다. 순식간에 놔버리고 만 것입니다. 몸이 순식간에 고침을 받는 그 순간 예수님께서 멈추시고 돌이켜보시며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능력이 자기에게서 나간 줄을 곧 스스로 아시고 무리 가운데 돌이켜 말씀하시니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느냐 하시니 제자가 말씀드립니다. 주여 많은 사람이 주님을 애워싸고 미는 것을 보시면서 지금 어떤 특정한 사람이 손을 대었느냐라고 말씀하시니 누구를 말씀하시는 것인지요. 제자의 이 질문에도 아랑곳하지 않으시고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댄 여자를 예수님께서 찾으셨습니다. 주님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아니면 안 된다. 지금이 아니면 내게는 기회가 없고 나는 이렇게 고통 가운데 살다가 죽을 수는 없는 것이다. 그러니 나는 더 이상 물러설 수가 없다. 그러니 예수님께서 내게 가까이 오시는 지금 이 순간만이 내가 살 수 있는 유일한 시간이다. 내가 치유받고 살 수 있는 지금 내가 끝장을 보리라. 이러한 각오로 주님께 나와서 주님의 몸에 손을 대기만 했던 것입니다. 이 기적이 너무나 특별한 기적인 이유는 예수님께 자신의 병을 치료해 달라고 구하지 않았습니다. 예수님께서 친히 허락해 주시거나 능력의 손으로 안수해 주시지 않으셨음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몸에서 능력이 빠져나와 피가 흐르는 것을 멈춘 적이 없던 질병의 근원에 임함으로 그로 인해 피가 멈추고 여인의 몸이 완전히 치료함 받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방법에 제한을 받지 않고 오직 주님을 바라보며 나는 이렇게 치료를 받을 것이다 라고 하는 절대 긍정의 상상을 하며 그것을 믿었고 움직이기 힘든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의 방법으로 주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 주의 치료의 능력이 주님께로부터 빠져나와 기적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이러한 긍정의 생각과 절대 믿음으로 더는 뒤로 물러서지 않는 불태전의 행함으로 치료를 받은 것입니다. 이처럼 주님께 치료함을 받고 너무나 고통스럽고 다급한 문제를 믿음으로 해결받으려면 죽지 않고 살려고 하는 사생결단을 내리고 주님께 나와서 주의 옷자락에 손을 대는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동일하게 체험하려면 주님의 옷자락을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응답과 기적을 내게로 빨려 들어올 수 있게 하는 방법이 있는 것입니다. 이는 응답받을 것을 확신하고 응답받을 때까지 작정하며 드리는 새벽기도, 철야기도, 금식기도 그리고 어떤 것이든 성령께서 믿음을 주시는 다양한 방법을 행함으로 응답과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곳에서 기다리다가
주의 옷자락을 만진 것처럼 지금 주님께서 무엇에 가장 관심을 두시고 하나님의 일을 행하고 계실지 생각하면서 주님의 마음이 있는 그곳에서 주님께 집중하며 믿음으로 간절히 기도하고 일을 행하며 응답받는 것을 상상하십시오. 어떤 방법으로든 기적이 일어날 것을 바라보십시오. 그러면 심지어 주님께서 응답하시지 않으셨을지라도 믿음의 기적은 일어나고야 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 응답받는 기도의 가장 중요한 비결을 배웠습니다. 우리가 직면한 절체절명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 기도를 드리려면 마음의 준비가 먼저 필요합니다. 그리고 제일 먼저 하나님과 가로막힌 죄의 담을 회개하고 돌이킴으로 헐어버리는 시간을 가져야 합니다. 내가 욕심을 가지고 행하던 죄가 내가 살고 있는 절체절명의 문제보다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때가 육신의 정욕, 안목의 정욕, 이생의 자랑을 위해서 죄를 지었던 모든 것과 완전히 결별할 유일한 기회인 것입니다. 내가 살기 위해 주의 관심을 받고 능력의 손을 잡으려면 하나님께서 싫어하시는 것을 회개함으로 씻어버리고 청결하게 해야 합니다. 귀한 손님이 집이나 사무실에 방문하게 되면 누구나가 청소를 합니다. 귀한 분을 만나러 갈 때는 깨끗하게 목욕하고 제일 좋은 옷으로 깨끗하게 갈아입습니다. 이처럼 우리도 존귀하신 하나님께 나아가 기도를 드리고 응답받기 위해서는 마음과 몸을 정결하게 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 간절하게 기도를 드릴 수 있는 좋은 조건을 만들어야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기 전에 하나님의 계명 앞에 스스로를 비춰보고 내가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죄가 있으면 그것을 하나하나 살피고 회개함으로 제거해야 합니다.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에서 18절 말씀,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적이 따르리니 곧 그들이 내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며 새 방언을 말하며 뱀을 집어 올리며 무슨 독을 마실지라도 해를 받지 아니하며 병든 사람에게 손을 얹은 즉 나으리라 하시더라. 우리의 가슴속에 숨어있는 하나님께 죄를 범하게 하는 뱀의 역사를 행하면 우리가 모르는 사이에 악한 원수 마귀가 틈을 타고 들어와서 우리의 마음속과 몸의 약한 장기나 부위의 자리를 잡고 뱀이 또아리를 틀고 고통을 주며 죽이려고 하는데 이 뱀을 하나하나 다 잡아내서 주님 앞에 가지고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고 자복함을 통해서 그동안 감춰졌던 죄와 죄악을 습관적으로 했던 모든 것을 우리 주님의 십자가 앞에 옮겨 놓아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기 위해서는 내가 생각하고 판단해서 이것은 괜찮을 거야 라고 생각해서는 안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계명을 마음속에 두고 비춰야 하는 것입니다. 내 앞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 절대로 하나님은 다른 신을 함께 섬기며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사람의 기도를 결코 듣지 않으시고 응답하시지 않으십니다. 그처럼 우상 숭배하며 다른 신을 두면 그동안 하나님께 받은 축복과 약속의 말씀과는 영원히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다음 계명은 우상에게 절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은 우상을 멸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멸망당할 우상과 절대로 가까이 하지 말아야 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이 부르지 말라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망령되게 부르면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이 되는데 하나님을 무시하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 나아가겠습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경건하게 부르고 하나님의 이름을 존귀하게 여기며 살아야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키라입니다. 하나님의 성의를 우리 마음대로 쓰고 하나님을 만나러 성전에 가서 하나님을 공경하지도 않으면서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주일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만나 주시는 하나님을 높이고 경외하며 공경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 우리는 부모님과 의견이 다를 수가 있습니다. 부모님과의 사이에 뜻이 완전히 맞을 수는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나 뜻이 완전히 맞든 안 맞든 부모님을 공경하는 것이 마땅히 해야 할 도리인 것입니다. 자녀가 자기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법정에 고소하는 부모가 있습니다. 자녀를 키운 것이 사랑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성장하기만 하면 너무나 당연하게 평생을 자신의 필요를 위해 돈을 주며 돌봐줘야 된다라고 아주 본전을 뽑아 먹으려고 하는 파렴치한 부모도 있습니다. 반면 부모가 자신에게 돈을 주지 않는다라고 하는 이유로 법정에 부모를 고소해서 강제로 법을 집행하도록 하는 은혜를 저버리는 악한 자녀도 있습니다.
있습니다. 성인이 되어서도 일할 생각도 하지 않고 온갖 핑계를 대며 합리화하고 빈둥빈둥 돌면서 부모가 힘들어해도 병에 걸렸을지라도 전혀 안타까워하지 않고 섬길 생각은 둘째치고 끝까지 부모 등골을 빼먹으려고 하는 너무나 나쁜 후레자식이 있습니다. 질병으로 인해 건강이 좋지 않고 장애로 인해 능력이 없으면 모르겠지만 생활할 수 있는 능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부모를 공경하지 않기 위해 법에 고소하고 강제로 부모가 자녀를 돌봐줘야 한다라고 하는 이러한 생각 자체가 비극이고 죄악인 것입니다. 이러한 관계와 환경 속에 있다라면 아무리 기도 드려봐야 주님께로부터 기도 응답이 오지 않는 것입니다. 다음으로는 살인하지 말라입니다. 사람을 죽이고서야 기도 응답을 받을 수 있겠습니까? 죽일 마음을 품고서는 생명의 주님께 기도 응답을 받지 못하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다음 간음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주님을 믿고 영접한 사람의 몸 안에 성령을 주시고 그 몸을 거룩한 성전으로 삼으시고 성령께서 역사하시게 하셨는데 하나님의 성전이 된 몸을 더럽히고서야 성령을 통한 기적과 축복이 이루어질 리가 없는 것입니다. 다음 도둑질을 하지 말라입니다. 하나님께서 도둑질하지 말라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하나님의 성물을 도둑질하고 이웃의 물건도 도둑질하며 산다라면 도둑놈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의논하실 리가 만무한 것입니다. 내 이웃의 거짓 증거하지 말라 하십니다. 하나님의 모양대로 지음을 받은 형제를 거짓으로 속이고 난처하게 만들며 자꾸만 활키고 모함하고 두들기며 때리는 사람이 하나님을 경외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하고 두려워한다라면 어떻게 거짓으로 증거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럴 수 없기 때문인 것입니다. 자식들이 서로에 대해서 거짓말함으로 싸우고 억울하게 하면 부모가 볼 때에 좋아하실 리가 없는 것입니다. 내 이웃을 탐하지 말라. 이웃의 것을 늘 탐하고 시기하고 빼앗으며 자신이 소유하기를 원하는 사람, 이웃이 잘되면 배아파하며 못되게 하기를 습관적으로 하며 간절히 원하고 바라는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 이러한 마음은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시기, 질투, 분노와 탐심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마음 심사를 가진 사람을 미워하십니다. 우리는 이웃이 잘되기를 바라고 축복해주며 실제로 이웃이 잘되면 함께 기뻐하는 축복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마음을 항상 살피고 마음에 하나님 앞에서 거리끼는 것이 있을 때면 생각나게 하시는 것이 있을 때마다 모두 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청소해내야만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을 중심으로 돌아와야 합니다. 나만을 생각하는 내 중심의 이기주의가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살피며 순종함으로 섬기려고 하는 마음, 하나님 중심으로 모든 것을 생각하고 판단하며 결단하고 행동하려고 하는 이 마음 중심으로 우리가 돌아오려고 하는 것, 이것이 절대로 필요하고 중요합니다. 그렇게 하지 않고서야 어떻게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받으시겠습니까? 우리의 손이 깨끗하고 정결해야 우리가 드리는 기도와 제물을 기꺼이 하나님께서 연락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 말씀,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시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 죄악이 너희와 너희 하나님 사이를 갈라놓았고 너희 죄가 그의 얼굴을 가리어서 너희에게서 듣지 않으시게 함이니라. 하나님과 나 사이에 죄악의 담이 가리워져 있으므로 하나님께서 나의 기도를 들으실 수 없다라고 성경은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불가능하다라고 하는 그 어떤 문제를 기적을 통해서 해결받기 위해서는 지금 말씀드린 가장 큰 대전제를 해결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죄를 회개하고 주님께로 돌이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 내 문제를 거론하기 전에 철저하게 회개하고 죄악의 담을 헐어버려야 하는 것입니다. 회개하라. 그리하면 천국이 가까이 오리라 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천국과 회개는 분리할 수가 없습니다. 언제나 회개하는 것을 조건으로 하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절체절명의 문제로 기도하기 전에 회개함으로 깨끗하게 하셨으면, 특히 생사를 걸고서라도 응답을 받기 원하실 때에는 하나님께 약속을 드리는 소원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 기도는 마지막에 응답받기 위해서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결정적인 기도인 것입니다. 일상에서 드리는 보통 기도는 기도를 드릴지라도 응답에 대해서는 받으면 좋고 못 받아도 어쩔 수 없지 하는, 어떻게 되겠지 하는 막연한 기도라고 한다면, 하나님께 이렇게 해주시면 제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라고 하는 약속을 드리는 소원 기도는 무서운 능력과 힘이 있습니다. 한나가 이처럼 기도드렸습니다. 사무엘상 1장 11절 말씀, 소원하여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여, 만일 주의 여종의 고통을 돌보시고 나를 기억하사 주의 여종을 잊지
하지 아니하시고 주의 여종에게 아들을 주시면 내가 그의 평생에 그를 여호와께 드리고 삭도를 그의 머리에 대지 아니하겠나이다. 하나님께서 제게 아들을 주시면 내 품에 안고 성장할 때까지 내가 키울 것이 아니라 이 아들을 하나님의 성전에 바치겠습니다. 아들을 주시고 아들이 젖을 뗄 때가 되면 하나님의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평생 성전을 받들고 섬기는 성전지기가 되도록 하겠습니다 라고 서원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서원 기도를 받으신 이후에 한나에게 아들을 낳게 하셨고 아들 사무엘이 젖되기까지 한나는 품에 안고 있다가 젖을 떼고 난 다음에는 성전으로 데리고 가서 엘리 제사장을 섬기는 몸종으로 성전지기로 바쳤습니다. 이처럼 서원기도는 불가능을 가능으로 바꾸는 기적이 일어나는 굉장한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야곱이 형 에서를 두려워해서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칠 때에 서원기도를 드렸습니다. 창세기 28장 11절에서 12절 말씀, 한 곳에 이르러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서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았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친히 야곱을 축복하셨습니다. 창세기 28장 14절에서 15절 말씀, 내 자손이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 것이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에서 깨어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다. 두렵도다. 이곳은 하나님의 집이요 하늘의 문이로다 하며 아침 일찍 일어나서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고 하였습니다. 아무것도 없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가는 신세였지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들은 야곱은 서원하였습니다. 창세기 28장 20절에서 22절,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입을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라고 하나님께 야곱은 소원 기도를 드렸습니다. 야곱이 20년 만에 한때 두 때의 큰 짐승의 떼를 거느리고 고향 땅으로 돌아올 때에 창세기 35장 1절에서 3절 말씀, 하나님의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자신의 의복을 바꾸어 입으라.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야곱은 고향 땅에 돌아올 때에 베델에 와서 하나님의 성전에서 제단을 쌓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평생에 하나님 앞에 서원한 대로 11조를 하나님께 반드시 드렸으므로 그와 그의 후손이 하나님께 크게 복을 받은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읽다 보면 입다의 서원을 들을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이 암몬 자손의 침략을 받아서 나라가 위기에 처해 있었을 때에 장로들이 입다에게 가서 간청하였습니다. 당신이 나와서 우리 민족을 대표해서 암몬 자손과 싸워달라라고 말한 것입니다. 간곡한 부탁을 받은 입다가 암몬 자손과 싸우러 나가기 전에 전쟁의 승리를 조건으로 하나님께 자발적인 헌신을 약속하는 서원을 했습니다. 사사기 11장 30절에서 31절 말씀, 그가 여호와께 서원하여 이르되 주께서 과연 암몬 자손을 내 손에 넘겨주시면 내가 암몬 자손에게서 평안히 돌아올 때에 누구든지 내 집 문에서 나와서 나를 영접하는 그는 여호와께 돌릴 것이니 내가 그를 번제물로 드리겠나이다 하니라. 입다의 마음이 얼마나 다급했으면 하나님의 도와주심을 반드시 받아야겠다라고 하는 그런 마음 심령으로 아주 강한 서원을 한 것입니다. 서원을 들은 하나님께서는 입다의 전쟁을 도와주셔서 큰 전쟁에서 이기게 하시고 암몬 자손을 항복시키셨습니다. 그리고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아버지가 전쟁에서 승리하고 돌아오신다라고 하는 큰
기쁨의 소식을 들은 무남 동료 외동딸이 채색 옷을 입고 손에 소구를 잡고 춤을 추면서 제일 먼저 대문 밖으로 뛰쳐나왔습니다. 그 모습을 본 아버지 입다는 그만 자기 옷을 찢어버리게 되었습니다. 어찌할꼬 내 딸이여, 너는 나를 참담하게 하는 자유, 너는 나를 괴롭게 하는 자 중에 하나로다. 내가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열었으니 능히 돌이키지 못하리로다. 사랑하는 내 소중한 딸아, 집에서 기르는 개가 먼저 나올 수 있고 닭도 먼저 나올 수 있고 종이 먼저 나올 수 있었는데 내가 어찌하여 먼저 북을 치고 춤을 추면서 나오느냐라고 말하였습니다. 딸이 말합니다. 아버지, 어찌하여 이처럼 심히 슬퍼하십니까? 입다가 말합니다. 내가 암몬 자손과 싸울 때 하나님께 소원하며 말씀드리기를, 내가 이겨서 집으로 돌아올 때 누구든지 우리 집 대문에서 제일 먼저 나를 환영하며 나오는 사람을 죽여 번제로 드리겠다라고 소원했단다. 딸이 말합니다. 나의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여호와를 향하여 입을 여셨으니 아버지의 입에서 낸 말씀대로 내게 행하셔서 이는 여호와께서 아버지를 위하여 아버지의 대적 암몬 자손에게 원수를 갚으셨음이니이다 라고 말하며 아버지께 부탁드립니다. 사사기서 11장 37절에서 39절, 또 그의 아버지에게 이르되 이 일만은 내게 허락하사 나를 2달만 버려두소서. 내가 내 여자친구들과 산에 가서 나의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겠나이다 하니 그가 이르되 가라 하고 2달을 기한하고 그를 보냈니 그가 그의 여자친구들과 가서 산 위에서 처녀로 죽음을 인하여 애곡하고 2달 만에 그의 아버지에게로 돌아온지라. 그가 자기에게 서원한 대로 딸에게 행하니 딸이 남자를 알지 못하였더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호와 하나님께 드리는 소원 기도는 너무나 무섭습니다. 소원을 갚지 않으면 파멸을 당합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내어버려 두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할 때에 절체절명의 순간에 소원하는 것은 하나님께 자신의 생명을 묶어놓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소원한 것은 반드시 지켜야 합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이 병을 고쳐주시면 내 집을 바치겠습니다 라고 소원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하나님께 집은 둘째치고 옷도 한 벌 안 바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오히려 간증을 통해서 자신을 드러내고 자랑하며 영적으로 아주 높아진 사람인 것처럼 행동하며 교회와 사역자를 오히려 무시하는 사람이 많습니다. 그런 사람은 하나님께 버림을 받습니다. 소원한 것은 자기에게 어떠한 손해가 오더라도 하나님께 약속한 것을 갚아야 하는 것입니다. 소원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손을 움직이는 큰 힘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신중하게 작정한 소원 기도는 어마어마한 초자연적인 힘을 발휘하는 것입니다. 때문에 여러분이 간절히 바라는 기도를 드릴 때는 작고 큰 소원을 하십시오. 소원의 예물을 드리며 하나님께 부르짖는 기도는 일반 기도보다 큰 힘이 있는 것입니다. 다음으로 우리가 작정하며 기도 드릴 때는 결사적인 자세로 기도 드려야 합니다. 한나는 성전에 와서 눈물을 흘리고 통곡하며 애곡하면서 기도 드렸습니다. 고함을 치고 땅을 치면서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 드린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너희는 내게 와서 속상이며 조용히 기도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한나는 이처럼 전심으로 부르짖어 기도 드리다가 너무나 지쳐서 기진맥진해서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나중에는 눈을 감고 입술만 달짝거리며 겨우겨우 기도를 드릴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때 이 모습을 본 엘리 제사장이 한나에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2절에서 14절, 그가 여호와 앞에 오래 기도하는 동안에 엘리가 그의 입을 주목한즉 한나가 속으로 말하며 입술만 움직이고 음성은 들리지 아니하므로 엘리는 그가 취한 줄로 생각한지라. 엘리가 그에게 이르되 내가 언제까지 취하여 있겠느냐, 포도주를 끊으라 하니 엘리 제사장에게 술에 취해 출정하는 것으로 오해를 받은 한나가 이렇게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5절에서 16절, 한나가 대답하여 이르되 내 주여 그렇지 아니하니이다.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라. 포도주나 독주를 마신 것이 아니요 여호와 앞에 내 심정을 통한 것뿐이오니 당신의 여정을 악한 여자로 여기지 마옵소서. 내가 지금까지 말한 것은 나의 원통함과 격분됨이 많기 때문이다 하는지라. 제사장님, 나는 마음이 슬픈 여자입니다. 마음이 너무나 고통스러운 여자입니다. 너무나 억울하고 원통하여 주님께 부르짖어 기도를 드리다가 이제는 너무나 지쳐서 말할 기운이 없어서 입술로만 기도를 하고 있었던 것뿐입니다. 이 대답을 들은 엘리 제사장이 말합니다. 사무엘상 1장 17절에서 18절, 엘리가 대답하여 이르되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하니 이르되 당신의 여종이 당신께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하고 가서 먹고 얼굴에 가시는 근심빛이 없더라. 부르짖어 기도하다가 진액이 다 빠져서 쓰러질 정도로 기도드린 모습을 보고 엘리 제사장이 그를 축복한 것입니다. 그랬구나 이제는 평안히 가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 하고 엘리 제사장의 응답을 선포한 것입니다. 이 응답의 선포를 들은 한나가 바로 말합니다. 은혜 입기를 원하나이다. 그 이후로는 한나는 일어나서 나가서 얼굴을 씻고 음식을 먹으며 다시는 근심 걱정을 하지 않은 것입니다. 기도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마음의 확신이 분명하게 왔기 때문에 이렇게 행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한나의 마음은 그 이후로 지극히 평안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 응답이 환경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든 마음의 평안을 통해서 증거로 나타나든 그 어떤 형태로든 증거는 나타납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기도 응답의 확신이 올 때까지 몸부림을 치며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의 기도는 대제사장이었던 엘리를 통해서 평안히 가라, 내 기도가 하나님께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응답의 말씀을 제사장을 통해서 듣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제사장에게 응답하시는 그 감동을 주셨기 때문에 한나를 향해 응답의 축복을 선포하게 된 것입니다. 이것이 한나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는 표적이 되게 하신 것입니다. 제사장을 통해서 응답의 말씀을 받자 한나는 그 말씀을 절대 긍정의 믿음으로 받고 안심하고 일어나서 집으로 돌아갈 수가 있었습니다. 갈멜산에서 기도를 드린 엘리야의 기도를 보십시오.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에게 3년 6개월 동안 비가 오지 않는 그 나라에 비를 내려주겠다라고 하시는 응답의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아합 왕을 청하고 이세벨의 단에서 섬기는 바알 선지자 450명, 아세라 신을 섬기는 선지자 400명, 도합 850명을 청해서 갈멜산에서 대결하였습니다. 그 결과 하나님의 제단에 불이 임해서 큰 권능이 나타나자 바알 신과 아세라 신을 섬겼던 제사장을 다 잡아서 기손 시냇가로 내려가서 모두 목을 베어 죽였습니다. 이것이 모든 백성이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회개의 역사를 일으킨 것입니다. 엘리야는 갈멜산에서 승리하고 난 이후에 그 종과 함께 산으로 올라가서 비를 내려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엘리야의 기도하는 모습을 보십시오. 열왕기상 18장 42절 후반절,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엘리야가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부르짖어 간절히 기도를 드렸는지 배창자가 땡겨서 허리가 굽혀졌습니다. 목이 다리 사이로 들어가 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엘리야는 그냥 앉아서 기도 드린 것이 아니라 얼마나 간절하게 기도를 드렸는지 창자가 그냥 오그라질 정도로 주여 하면서 기도 드린 것입니다. 머리가 다리 사이로 들어가 버릴 정도로 하나님께 간절히 애타게 부르짖으며 기도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난 다음 종에게 표적을 보고 오라고 명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3절, 그의 사원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라. 산 위에 처음 올라갔다 내려와서 말합니다. 아무 증거도 안 보입니다. 2번째, 3번째, 4번째, 5번째, 6번째, 7번째까지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사환을 올려 보내며 기도를 드린 것입니다. 7번째 올라가서 말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전반절,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만한 한 작은 구름이 일어나나이다. 이 말을 들은 엘리야가 아합 왕에게 말을 전하라고 합니다. 열왕기상 18장 44절 후반절, 이르되 올라가서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라고 하니라. 이렇게 말하자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고 큰 비가 내렸습니다.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르엘로 가자 여호와의 능력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그가 허리를 동이고 이스르엘로 들어가는 곳까지 마차를 타고 가는 아합 앞에서 달려갔습니다. 한나도 그렇고 엘리야도 그렇고 하나님께서 기도에 응답하시는 증거가 나타날 때까지 부르짖어 기도 드릴 때 응답받은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오늘날 우리는 하나님께 기도를 드린다고는 하지만 어떠한 증거도 받지 못한 상태에서 기도의 자리에서 그냥 자기가 혼자 기도를 드리고 난 이후에 기도 응답받는 것보다 바쁠 것도 없으면서 시계를 보고는 많이 기도했다라고 하는 마음으로 응답받을 간절한 마음이 없이 그냥 일어나서 기도의 자리를 떠나옵니다. 그동안 이러한 기도의 행위를 반복해서 아무것도 이루어지지 않았던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증거가 내 가슴 속에 임하든 내 환경에 임하든 반드시 나타날 때까지 우리는 기도 드려야 합니다. 우리가 기도 드리면 응답의 증거는 반드시 나타납니다. 우리가 간절히 기도 드릴 때 나타나는 증거는
그거는 대부분 마음에 부어주시는 한없는 평화입니다. 그동안 가슴속이 고통스럽고 괴로우며 번뇌로 꽉 들어차 있던 무거운 짐이 사라져버리고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하나님의 평화가 강물같이 흐르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리고는 뱃속에서부터 음성이 들립니다. 응답받았다라고 하는 음성이 영으로 들립니다. 하나님께서 다 책임지신다, 이제 걱정하지 말아라 라고 하는 이러한 증거가 뱃속에서부터 들려 올라올 때까지 부르짖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한 증거가 안 오고 마음속에 번뇌와 고통이 누르고 있을 때에는 아직까지도 기도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하나님께 풀어놓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 기도가 상달되지 않은 것입니다. 그러므로 뱃속에서 그러한 증거가 오든지, 그렇지 않으면 내가 부르짖는 응답의 표적이 환경을 통해서 나타나든지 증거가 올 때까지 부르짖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렇게 할 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라고 하는 것은 이러한 간절함이 있어야만 합니다. 예수님께서 기도하신 것을 성경을 통해서 모아도 고요한 기도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성경에 없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큰 통곡과 눈물로 기도 드리셨습니다. 히브리서 5장 7절 말씀,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간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경건하심으로 말미암아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예수님께서도 이처럼 통곡하시며 눈물을 흘리시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셨는데, 우리가 누구라고 하나님께 기도드릴 때에 맹숭맹숭하게 기도를 드리며 눈을 껌뻑껌뻑하면서 눈물 한 방울도 흘리지 않고 기도를 드리면서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고 하겠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 응답을 받으려면 막다른 골목에서 사면 초가에 들어간 심정으로 기도를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 기도가 하나님께 상달되지 못하고는 내가 응답을 받지 못한다면 나는 파멸당한다 라고 하는 이러한 인식과 절체절명의 위기에 처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 드려야 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기도를 드리게 되면 오늘날도 하나님께서 보좌에서 일어나셔서 우리의 삶의 현주소에 기적과 축복으로 역사해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절체절명의 기도는 역사와 운명과 환경을 변화시키는 강력한 위력을 발휘합니다. 우리는 자기의 목숨을 걸고 기도 드려야 합니다. 출애굽기 32장 32절, 그러나 이제 그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그렇지 아니하시오면 원하건대 주께서 기록하신 책에서 내 이름을 지워버려 주옵소서. 우리도 하나님께 간절히 구할 때에 자기의 목숨을 거두시든지 그렇지 않으면 기도에 응답해 주시든지 둘 중에 하나 해 주십시오. 나는 죽기 아니면 살기다 라고 하는 이러한 기도를 우리도 드릴 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한나는 이러한 기도를 드렸습니다. 위대한 하나님의 종들은 모두 다 이러한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간절한 심정으로 알고 지은 죄나 모르고 지은 죄든 성령께서 양심에 비춰주시는 죄들을 모두 떠올려 주실 때마다 즉시 기쁘게 온전히 회개해야 용서해 주십니다. 간절히 기도 응답을 바라는 그 천국이 현실의 삶 가운데 임하도록 해주시는 것입니다. 이처럼 모든 죄를 청산하고 난 이후에 하나님 앞에서 서원하는 예물을 작정하며 영적으로 뿐만 아니라 육신적으로도 행하는 기도를 드리시고 하나님께 응답 받으십시오. 개인과 관계와 생활 그리고 나라와 민족과 운명을 온전히 변화시키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서원 기도에 대한 오늘 말씀으로 모든 기도에 속해 응답받으시는 만사 형통의 주인공이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